소통의 삶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은 12번째 강의로 아마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어요. 이 배경은 조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아주 어떤가요? 오붓하고 아늑하고 음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아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어 세밀한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계획에 따라 오늘은 아마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예수님의 소통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이런 책이에요. 이 책 내용을 뭐 그대로 다 어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어 특별히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이 시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 좀 더 압축되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어 좀 더 익숙한 내용, 기억해야 하기 쉬운 내용, 기억할 만한 내용,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성경 내용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였고 또 어떤 근거에서 또 성경은 소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현대 심리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공감이다, 이런 정의를 쓰고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늘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공감하셔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그 있는 그대로 정말 느끼시고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하신 일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공감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공감이라는 용어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감을 하시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공감, 인간에 대한 최고의 공감이 예수님으로 표현되셨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그 말씀이 와 닿고 아주 놀랍죠. 그 표현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저희 이제 거의 뭐 슬라이드 쇼, 마지막에 슬라이드 쇼일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슬라이드 만드는 게 그냥 내용, 글자를 이제 넣는 걸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디자인도 이제 하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소통, 이렇게 하고 이 밑바탕은 원래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이제 슬라이드인데 여기에 이런 그림이라든가
또 이런 디자인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이것에 대한 성탄에 대한 약간 느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이제 아담과 하와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든가 또 모세를 다시 불렀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뭐 따르는 것을 그다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렇지만 여기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신뢰하고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들과 소통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는 소통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기에서만 봐도 이 특징만 봐도 약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소통의 특성을 보인다. 뭐 이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아니면은 아주 처음부터 순종적으로 다가간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항상 어쩌면 반항적으로 반대로 그렇게 했죠. 뭐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본인이 겁이 나면 에이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끈질긴 헌신, 나를 향한 그러한 어떤 뭐 그래 너가 이 정도지 됐어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처음부터 그냥 꿇어 엎드려서 정말 경배하고 옛날 우리나라 임금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말에 함부로 대하나요? 뭐 꿇어 엎드려서 기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왕권이었고 신권이었고 그런데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식으로 소통과 소통에 이어가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오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 그런 소통과 공감의 모습.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의 존재 자체가 공감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인간의 눈높이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다가온 거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참 쉽지 않죠. 그 용어, 그 생각대로 그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듣고 말면 말고 뭐 인제 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음.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을 드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주 만나는 시간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제 특권이죠. 그거는 너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갈수록 너무나 그거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라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어 너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 내용을 이렇게 이런 귀한 내용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여기에 뭐 인형 같은 거를 매달고 간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뭐 이런 뭐 인형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보기에 '와 저거는 우리 건데.' 막 이런 어떤 뭐 이런 왕관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옆에 오고 싶어 하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었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게 눈높이.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제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나서도 어 여기에서는 인제 상호작용과 헌신, 신뢰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뭐 어떤 정말 놀라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나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런 정말 그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인제 예수님은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의 늘 관계했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하셨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탄 마귀가 이제 포기했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런 모습이다. 신뢰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 이런 하나님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성경 인물, 그다음에 인제 예수님 소통의 채널은 여기에서 이제 정의하기로는 신뢰 관계. 신뢰가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심지어 그 눈높이로 내려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뭐 부부 관계라든가 가족 또 우리 친구 인제 많은 우리가 소통해야 할 사람과 관계에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소통이 너무 안 돼.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과의 차이는 보면 그 안에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차이를 만들어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의 문제인데요. 이 자존감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생길 수 있을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존감. 이거는 그냥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왔고 예수님은 목말라서
또 있고 제자들은 떠나고 뭐 가지러 가고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 당장 물을 선뜻 주지도 않고 뭐 인제 뭐 말이 오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인, 예를 들자면 뭐 일본인, 뭐 누구도 그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주변인, 변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상하네요. 당신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러지? 뭐가 아쉬워서?"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제 남편 얘기를 꺼냈고 음 그 남편이 인제 뭐 너의 남편이 이 5이나 있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려와라." 그랬을 때 "나는 남편이 없다. 넌 남편이 5 있으나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옳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장 음 가슴 아픈 일? 말 꺼낼 수 없는 그 말이 나오게 했고 그 말을 꺼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화시켜 주고 강조한 것, 그것을 옳다고 한 그러한 것들이 어 이 사람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거에 관계없이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러 달려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래, 너 맞아. 이제 이런 거 중요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그 긍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 준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든가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굉장히 커다란 은혜를 주시고, 그쵸. 뭐 우리가 뭔가를 고백을 했고 막 기도 중에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는 듯한 그런 걸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뭐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어떤 걸 얻으면서 이제 자존감이 강해진다. 그래서 자존감의 원천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안에 이제 소통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 뭐 반두라라는 그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에게도 그도 이런 것들을 어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제 그냥 일반 심리학자지만 하여튼 유명한,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근데 그중에 인제 격려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멘토링, 코칭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마치 우리의 목표를 제시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치 코칭 하시는 분인 것 역할과 같다. 뭐 우리에게 이렇게 다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제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이 용어를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꼭 그렇다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치적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적 소통은 생각과 말과 행동 이 3 가지가 일치하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걸 말한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끼어든다면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머 끼어드셨네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뭐 양보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알지만 불특정 다수라든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만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의 감정과 행동은 일치하지 못하죠. 운전할 때가 제일.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너무나 운전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운전할 때 되면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조차도 저도 그 이제 음, 조금 뭐 어렸을 때라고 할지 젊었을 때라고 할지 또 해외 나가서 일을 해야 사역을 해야 할 때 이제 운전을 해야 하고 이럴 때에는 생각해보면 그랬던 기억이 꽤 나요. 뭐 이렇게 막 남한테 끼어들고 그래서 야단도 맞고 난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년씩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해서 하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딱 보면서 정말 그때는 저도 이렇게 급한 전화가 오면은 운전을 막 하면서 전화를 받다가 주의가 정말 집중이 안 되면은 뭐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저기 빨리 파란불 빨간불이면은 빨리 막 가다 보면은 너무나 큰 무슨 시멘트 덤프 트럭 같은 그런 트럭 앞을 그냥 막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큰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높이서 이렇게 보니까 전화 받으면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걸리면 막 내려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요즘은 어떠냐? 그런저런 일들을 다 겪고 또 조심 이것처럼 저는 거의 되는 거 모르겠어요. 막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끼어든다. 뭐 누가 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끼어드셨네요. 어서 오세요. 먼저 가세요. 이런 정도로 제가 아주 뭐 바쁜 게 뭐가 있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또 하다가 뒤에 차한테 야단을 맞는 거죠. 아니 왜 앞에 차를 계속 끼워주고 있는 거야? 빨리 자기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 내 맘 같지가 않구나. 나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뒤에 차가 화가 나 있고. 하여튼 뭐 운전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치적 소통이라는 것은 책임감 있고 성숙한 소통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적절한 거리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에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관계라든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모순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아의식, 집단의식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고슴도치의 어떤 가시에 서로 찔리는 것처럼 서로 상처를 받고 또 너무 멀어져서 추워서 겨울인데 추워서 또 혼자 이렇게 버들버들 떨다가 상처를 받고
이게 반복되어서 그 다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서로의 온기도 유지하지만 서로를 찌르지도 않는 이제 그런 것을 되풀이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거리라는 거는 다를 수 있고 또 나의 그 거리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렇게 뭐 10m니까는 계속 10m, 10m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조금 가까워질 수도 있고 좀 더 멀어져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때는 어떻고 조금 더 건강할 때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플렉서블하게 좀 더 유연하게 이제 그 관계의 거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소통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소통 방법에 우선 처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바로 이것저것 막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도 모든 과정을 지키시면서 주어진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태어나서 30여 년간은 목수로서 또 인간 생활에 적응을 하셨고 이런 어떤 준비 기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광야로 나아가셨고 또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도 확인하셨고 유혹도 받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강화되시고 강하게 되실 때까지 그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준비 단계를 거치신 거죠. 우리도 우리가 적절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이 소통에 대한 많은 이론을 접하셨죠. 그 모든 게 다 그냥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 갖고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한 것들로 나를 준비할 수 있고요. 뭐 내가 10대도 아닌데 이제 준비해서 뭐 할까? 그것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고 이제 그 시간이 몇 시간이라도 몇 년이라도 그것들을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준비해 가는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몰딩해 가는 변형시켜 가는 것이 아주 그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죠, 항상. 네. 그래서 그런 준비의 기간. 그다음 두 번째 소통은 예수님은 관심과 질문을 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왜 서먹서먹하면 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일에 늘 관심을 갖고 그냥 넘기지 않고 아주 미세한 일에 있어서도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대답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드러나게 그게 진정한 소통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내 감각에 대한 것을 느낀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를 듣게 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네,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다면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소통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슬피 울고 있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뭐 예수님이 질문을 쭉 관찰해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실 때도 많은 어부들을 관찰하시면서 그 중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랐다 그랬어요. 그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찰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뿅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육감, 직관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소통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소통의 중요 요소. 그 다음에 3단계, 단계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세 번째는 예수님 공유와 공감, 함께 나눔, 공감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서 말을 거시고 들어주시고 또 병들고 힘없는 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공감이신데 예수님도 너무나 인간에 대한 긍휼과 공감이 늘 있으셨다는 거죠. 뭐 식사 뭐 배고프게 그냥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셨지만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오감의 세계, 욕구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유연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영적인 걸 하지만 늘 함께 식사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먹는 걸 함께 못 한다는 게, 교회가 너무나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 함께 나눈 거.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현장에서 생활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회당, 성전, 뒷동산, 세리의 집, 배위 어느 곳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공감 방법. 우리도 뭐 아이들 뭐 어디 보면 우리 몸이 함께 하면서 그들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걸 거부하죠 먼저. 예수님은 함께 먹으면서 소통을 시도하신 것.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파국을 의미한다. 소통을 단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몇몇 선택한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더 깊은 소통,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것 중에서도 또 몇 번 만나야 할 사람과 깊이 꾸준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까지도 더 소통하고 더 이걸 계속해야 할 사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고 분간하신 것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4단계는 실행.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즉각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병든 이에게는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행을 그렇게 하신 거 그런 거 예수님 어떻게 그냥 한 인간으로서 봐도 너무 매력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바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아까 생각 그 행동, 감정 이런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면이 완전히 되시는 거죠. 5단계 예수님은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도록 하셨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메시지를 전하시고 실천을 하신 후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셨다. 너무 정말 참 어메이징한 일이죠.
그 예수님, 참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나 효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할 대상들에게 했을 때는 이제 기다리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게 참 쉽지 않는 일. 저희가 이제 그 상담 그 전문가 이제 그걸 할 때 사실 그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은 적어도 뭐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분은 아니죠. 내에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나를 괴롭고 어떤 사람과 뭔가가 이렇게 변화를 이루고 싶고 이럴 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안도 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참 그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이게 맞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당연한 이게 중요하고 맞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나 이런 거 받고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이렇게 해서 갖고 가면은 이제 그 수련이라 그러나요? 저희 이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그 교수님들이 귀신같이 그걸 집어내요. 이제 이거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도록 기다리거나 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가 그거를 매니플레이션 한다 그래요. 그거를 하도록 그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힘이 보인다. 이런 것을 이제 짚어주면 놀랍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주 괴롭죠.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는요. 어느 정도 또 하고 또 이렇게 가면 그런 감추어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만큼이나 이 놀라운 걸 하고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보신다면 아이고 너는 너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것과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게 대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 그 안에는 약간 위협적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통 방법을 배운다. 멋있다가 아니라 그거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짚어내야 되겠죠. 짚어주시겠죠,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하셨고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셨고 또 질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유, 공감이다.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걸 하였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한 학기가 이렇게 끝나가네요.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한 것 중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함께 짧은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아니 하시고 싶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막 코로나에다가 뭐 교회에 그런 일들이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일을 얹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 져 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 뭐 말씀과 여러 가지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또 다음에 시간을 약속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양육 과정을 위한, 그러니까 너무나 양육 과정에 대한 그 뭐랄까요, 집중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또 이렇게 양육 과정이라는 게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해서 교인 여러분들께 잘 그 양육 과정을 통한 뭔가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제일 열심히 열렬히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이제 뭐 막상 그걸 담당하는 강사 사역자들보다도 목사님께서 제일 그러셔요. 그래서 또 마치시더라도 또 꼭 다른 과목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른 과목에서도 공부를 또 더 하시기를 바라고 그게 목사님의 그 바람이세요. 그래서 대신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충실하게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면서 이 한 학기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아주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